제 얼굴 빨개진 게 보이십니까? 아, 이렇게 소개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아유, 아유, 오늘 이렇게 재직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직이 뭘까요? 재직.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재직 세미나도 하고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헌신 예배니까 말씀으로 전하도록 할 텐데, 재직이 뭘까요? 우리가 재직 많이 쓰잖아요. 재직이란 말을. 재직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 직책, 한마디로 말해서 직분이라는 말이죠. 직분. 우리가 종회 헌법에 보면 이제 재직회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재직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재직헌신 예배를 가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부장님들, 차장님들 나와서 했지만 대표로 그냥 나오신 거고, 사실은 오늘 재직헌신 예배는 누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거죠.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의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일꾼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죠. 각각에 맞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뭔가 하시고자 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이름만의 명예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직분을 명예로 가지고, 명예, 이름만 갖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그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으면 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전도사님,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섬겨 나가야죠. 그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방금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는요, 이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회 선배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지금 권면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바울이 정말로 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앙 관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 지금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요? 감사했어요. 감사.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그 자체에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는 다 감사하셨을 거예요. 임직식 할 때 다 감사하셨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준 거 다 감사하셨어요. 한 분도 감사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봐야죠. 지금 직분을 맡은 후에 몇 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몇십 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얼마 안 된 분도 계셔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감사한가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막 짐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나 이렇게 지금 또 짐이 되는 분도 계시니까 아마 짐이 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능하게 하셨다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린 거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이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뭔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힘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을 도와주셨죠.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게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내가 네가 말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거부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께 기도하셔야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님도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12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좀 이따 이제 13절의 말씀에도 보겠지만 많이 부족함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그냥 일꾼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감사의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바울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울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충성되게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잘 좋게 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시니까, 택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만큼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더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13절 볼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변화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기 13절 마지막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었을 때.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은 모르고 고의로 하지 않고 과실로 하면 정상 참작이 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난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들었는데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또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 16절 볼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15, 16절에 예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보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모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모든 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주님의 은혜가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일꾼이 된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도 얼만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렇게 큰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이 직분을 맡은 게 감사한 일이 돼야 돼요. 의무가 돼서는 안 되고
짐이 돼서는 안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권면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리고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선한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계속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더 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여러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적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진리를 사수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에베소서에도 여러 무기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16절에는 무슨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는 무슨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돌라고만 했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 가지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착한 양심이 뭐겠습니까? 착한 양심 말 그대로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뭔가 죄를 짓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직분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의 모습을 가질 때 이건 아닌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가는 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지금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지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패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두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했건지 아니면 선한 양심이 없어서 착한 양심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믿음을 잃고 양심을 버려서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이게 선한 싸움에서 진 거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죠.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게 표현이 좀 과격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박탈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의미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하니까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 착한 양심이 없으면 죄 가운데 무뎌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지건신 예배 우리는 다 주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자체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해준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이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하고요. 또 우리의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